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촬영부터는요, 연세대학교에서 신학성서를 가르치고 계시는 임성옥 교수님을 모셔봤습니다. 그래서 임성옥 교수님하고 저하고 사실 같이 수업을 구성을 해본 적도 있었고, 성서와 심리학이 만나는 지점에서 할 수 있는 대화들에 대해서 저희는 굉장히 여러 번 같이 생각을 해왔었는데, 한번 그 대화를 여기에서 같이 나눠보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처음 인사드릴 것 같은데요. 연세대에서 신약학을 가르치고 있는 임성욱 교수입니다. 오늘 아마 채널이 저희가 성서, 심리학의 눈으로 읽다인데요. 이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성서를 어떻게 더 깊게, 근데 심리학의 눈으로 읽을 수 있는지 여러분들과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예. 오늘 어떤 텍스트 갖고 이야기를 하기로 했나요? 우리가? 우리가 처음으로 지금 진행한 건요.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인데요. 교수님,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약간 간략하게 우리가 서머리를 해도 괜찮겠죠? 예. 그걸 한번 해주세요. 너무나 잘한 이야기죠. 야곱에게 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요셉이 있었는데, 17살에 청소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네. 아버지 사랑 너무나 받았는데, 두 차례 꿈을 꾸게 되고, 그 꿈들의 내용들이 다른 형제들에게 불편감을 주어서 갈등이 시작되는 그런 내용까지 내용으로 끝나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그쵸. 예. 네. 사실 우리가 보는 부분은 거기 안에서 일어나는 게, 이스라엘이, 야곱이,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으므로 그쵸.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혔다. 이런 그쵸. 얘기가 나오고, 그렇죠. 사실 11절은 딱 거기서 끝나요. 그쵸. 꿈을 이제 꾼 거를 다 얘기하고 나서 아버지한테 한번 혼나고, 그렇죠. 예, 네가 꾼 그 꿈이 무엇이냐? 그래, 나하고 너희 어머니하고 너희 형들이 다 함께 너에게로 가서 땅에 엎드려서 너에게 절을 할 것이란 말이냐? 이러고서는 한번 혼나고, 그러고 나서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였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이 말씀으로 끝나는 딱 그 지점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출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가지고서 성경 공부해볼 정도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교수님 있으신가요? 교회 공동체에서 성경 공부하신 적? 요셉이 잘난 체 하는 것 같고 성경 공부를 해봤냐? 이 파트나 많이 해보셨네요. 예. 아니, 그러니까 아이들 가르칠 때는 예. 주일학교에서는 그쵸. 요셉의 뭐 그렇죠. 컬러 코트 뭐 이런 거 가지고선 한다 뭐 이런 거랑 꿈을 꿨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그쵸. 하긴 하죠. 근데 약간 예. 어린이 이야기들, 그렇죠. 어린이들의 이야기로 예. 하면서 나중에 뒷부분까지 연결하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제가 교회를 다녔을 때, 주일학교 다녔을 때, 네. 그 다음에 청소년기, 그 다음에 청년 때, 그 다음에 성인이 된 이후에 쭉 복기를 해보면 이 본문은 항상 스쳐가는 본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런 일이 있었다 하고 넘어가는 본문이었고, 그 다음에 목사님들 설교를 통해서 들을 때에는 다른 무엇보다도 요셉의 꿈의 중요성, 그다음에 비전에 대한 이야기들 이렇게 항상 비전에 대한 예. 그래서 항상 강조점이 요셉의 어떤 고난 시련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어떻게 성취되어 갔는가. 되게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헬라어로지만 텔로스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끝을 향해서 뭔가 달려가는 어떤 이야기처럼 결과적으로는 결말에 의해서 모든 서사를 풀어내는, 이해하는, 그렇게 항상 이해했던 것 같아요. 결말이 여기에서 느껴지는 불편감을 갖다 해소를 해주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읽을 때부터 우리는 결말을 너무 아니까 이 서사의 시작이 되는, 우리가 보통 문학이론에서는 이게 사건이 일어나려면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갈등의 시초인데 갈등의 시초를 갈등적 사적 상황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그 갈등이 어떻게 끝날까, 해소될까라는 지점에서 이 성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그러네.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좀 다른 사례지만 저는 항상 이제 교회 다닐 때마다 부활절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부활절이 주는 무게감과 의미는 너무나 큰데 저는 항상 부활절 시작할 때마다 그 사순절이 시작할 때마다 이미 제 마음 부활절이 가 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보면 저의 마음은 항상 주일날 받을 달걀 몇 개. 그게 그렇게 신나셨어요? 신났습니다. 네.
그리고 어린이 대에서도 사순절을 들어가면서 부활절을 기대할 때 부활절이 주는 그 고난의 기간에 대한 포커스가 되기보다는 이상하게 마음이 부활의 기쁨이 먼저 가 있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가 보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학이 자꾸 이제 궁극적인 결말을 얘기하잖아요. 결론을 얘기하고 그 끝에서 항상 시작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사건이 났을 때 시간이 이렇게 과거로부터 현재로 쭉 통해서 미래로 나아가는데 우리는 항상 이미 미래 시점에서 과거를 읽다 보니까 그 갈등이 그리고 그 갈등 속에 있는 고통들이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다 희석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도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 목사님들께서 설교를 하실 때 좀 스쳐 지나가는 본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그래서 결과가 사실은 그 예전에 일어났던 것들을 해석을 해버려서 사실은 여기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난 그 현재성들이 많이 없어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저라면 우리의 삶의 자리, 그 독자들이 혹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를 이 요셉이 갖고 있는 삶의 자리로 같이 들어가서 자기 자신의 삶을 투영해서 읽으면 이 본문이 굉장히 갈등되는, 소위 말해서 골 때리는 부분이 있을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읽으면서 마음이 답답해지는, 사실 되게 불편한 본문이죠. 불편감을 일으키는 네, 부분입니다. 네, 불편해요. 네. 네. 그래서 꿈이라는 단어로 모든 불편감이 사라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건 꿈이라는 단어로 모든 것을 불편감을 날려버리는 본문이 아니라 꿈이라는 단어로 희석될 수 없는 그 꿈이 꿈으로 실현되는 과정 속에 있는 무수한 사건들이 있고 무수한 갈등들이 있는데 그 갈등이 무엇인지를 파헤친다면 아마도 독자들이 아니면 혹은 성도들이 겪고 있는 살면서 겪고 있는 그 고통들이 그 무게가 두 개가 이렇게 부딪히면서 어떤 공명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본문은 기존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읽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삶 속에 울림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성서학을 읽을 때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서를 낯설게 읽자라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읽은 그러니까 너무나 익숙한 본문으로 읽다 보면은 똑같은 본문 읽었을 때 똑같게 읽어낸다는 건데 사실은 제가 말한 것처럼 지금 말한 것처럼 이거를 결론에 놓고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작으로 보면은 불편한 본문이고 그렇다 보면은 굉장히 익숙한 본문이 굉장히 낯설게 읽으면서 새로운 의미가 파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좀 새롭게 읽기, 깊게 읽기 하면 어떨까? 더 의미 있게 읽기? 예. 해봅시다. 예. 교수님 뭐가 불편하세요? 많이 불편하죠. 이제 일단은 저는 설교를 통해서 그런 얘기 안 했던 건데,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정은 갈등이 없는 가정인 것 같고, 하나님의 가정은 마치 항상 화목해야 되는 가정인 것처럼 들리는데, 그리고 야곱이나 요셉이 하나님의 축복을 대서사실 여는, 바로 이 민족의 기원이 시작되는 본문처럼 우리가 이해되는, 특히 야곱은, 그리고 그 자손은 더 그런데, 근데 사실 이 본문 이거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초인 야곱의 그리고 그 자녀들의 이야기가 12자녀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굉장히 축복의 이야기가 됐는데 막상 읽었을 때 이거 지금 이 가정이 제대로 된 가정이야? 라는 생각부터 시작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볼 때는 이 가정이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한 명인데 어머니가 4명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은 현재 3명. 현재 3명인 거죠. 네. 과연 이렇게 가족 사이에 있어서의 갈등이 있는 구조에서 이 본문을 본다면 일단 우리는 이 본문은 아버지가 한 명인데 어머니가 다르고 자녀들이 다른 상황에서 어떻게 그 형제들이 자매들이 어떻게 관계 맺을 수 있는가라고 이 본문을 상정한다면 저는 요즘에 이혼도 많아지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가족들의 그 많이 얽혀있는 상황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독자들 중에 성도들 중에 저도 포함해서 누구라도 그런 가족 관계사에 있어서 자기가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이 불편이 자기가 겪고 있는 그 불편감이 이 본문에서 느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의 본문의 불편함인도 있는데 동시에 네. 독자의 그다음에 성도들의 불편감을 노출시켜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한번 쫙 까봅시다. 사실 꿈이 지금 두 개가 나오죠. 그렇죠. 꿈이 나오는데 첫 번째 꿈은 밭에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요셉이 묶은 단이 우뚝 서고 그렇죠. 형들이 묶은 단들이 나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했다. 그렇죠. 아, 정말 뭐라고 해야 되지? 꼴값이죠. 이제 너무 듣기 불편한 건데 이 형들이 지금 몇 명이냐면 몇 명이죠? 10명인 거죠. 10명이죠. 10명. 동생이 하나가 있고 그렇죠. 예. 요셉의 동생 벤자민이 라헬, 그렇죠. 이스라엘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이고 그렇죠. 라헬을 얻기 위해서 사실 리아를 위해서 7년을 더 일을 해가지고 그렇죠. 얻어서 했던 정말 야곱의 입장에서는 내 뼈 속에 뼈고 살 중에 살인 그 아내가 그렇죠. 이제 라헬이었는데 라헬이 벤자민을 낳고 죽었어요. 그렇죠. 지금 라헬이 없는 상태로 그렇죠. 요셉이 있고 벤자민이 있어요. 그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복귀해야 될 사실이 뭐냐면 요셉이 여기서 보면은 거의 막내 준한 아들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 같아요. 어머니와 다른 4명의 아들이 있다면 그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여인의 아들. 그러니까 실제 야곱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진정한 여인의 첫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마치 형제들 중에서도 마치 막내 가까운 아들처럼 묘사되고는 있지만 과연 야곱 마음속에서는 그렇게 표상이 됐을까요? 저라면 좀 그렇긴 한데 야곱의 상황이라면 그렇죠? 아내가 한 분밖에 없으셔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말 조심해야 되는데 말을 다시 말하자면 야곱의 상황이라면 자기가 가장 사랑한 아내의 첫 아들. 그러니까 마치 장남은 아니지만 장남과 같은 느낌을 다가왔을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교수님? 장남 사랑하는 거보다는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게 뭐가 있겠습니까마는 이게 장남의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어쨌거나 오케이. 제일 예쁜 아들, 그렇죠. 제일 예쁜 아들. 근데 사실 예쁜 것만도 아닌 것 같은 게 잃었잖아요. 그렇죠. 슬픔 뒤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사실 아내와 아들과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 있는 존재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아들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요셉을 바라는 야곱의 눈에는 무엇이 비쳤을까? 야곱의 눈에는 과연 요셉만 비쳤을까? 요셉을 통해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았을까? 물론 성경 본문에서 얘기는 하지 않지만 요셉은 야곱에게 단순하게 아들 요셉이 아니라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의 가장 사랑한 아들로서 바로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을 없는 그 부재 속에서 그것을 자꾸 들춰내는 그런 존재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했던 그 사랑의 감정을 마치 아내를 사랑했던 그 마음이 더 투사대가 됐을 거고요. 그 마음이 걸을 수 없는 그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났을 것 같고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3장에 나오는 화려한 옷, 채색 옷 이렇게 스로 투영된 거 아닐까. 그래서 채색 옷은 그 17살 요셉에게 해줄 수 있는 야곱의 그 사랑의 마음이 그냥 온전히 투영된 하나의 물체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실 그 얘기는 근데 낯선 얘기는 아닌 거. 그건 낯선 얘기는 아니죠. 네, 낯선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계속 해왔던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야곱의 사랑이 어떤 형태가 됐던 간에 지금 여기가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12명의 아들 중에서 요셉이라는 존재만 딱 떼놓고 보면은 요셉이 받은 사랑이 사실 되게 건강하게 보여요. 아, 그런가요? 네, 되게 건강한 그쵸? 사랑이다. 꼴 보기 싫은데 사실 되게 이 17살의 청년은 자존감이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는 사실 자존감이라는 거가 첫째 아들 이래가지고 내가 항상 다 잘해주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쵸? 자존감 좋아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갖고 있는 막 이런 찐 뭐가 있어가지고 그걸 갖다 다 투영했다. 이렇다고 했을 때 거기서 생기는 부담감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야곱의 사랑을 다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이제 뭔가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으면은 형들을 보면서 형들의 눈치를 보면서 주눅이 좀 들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셉한테 이게 하나도 안 보여요. 그렇죠. 네, 전 그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도대체 요셉은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남들의 시기와 남들의 어큐제이션이 하나도 지금 이 사람한테 오면 이렇게
달라붙지 않고선 다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이나 할 수 있고 사실 이 우리가 꿈은 다 꿀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꿈을 꿨다고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자기를 미워할 수도 있는 형들 앞에서 다 이야기를 한다? 이것도 어마어마한 자존감도 좋은 사람이 그렇죠? 하는 예. 일이에요. 굉장히 눈치가 없어 보이긴 하는데 그렇죠. 그런데 어쨌거나 자기 자아만 딱 놓고 보면은 되게 건강해 보여요. 눈치가 없는 거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주인이 나갔을 때 주인의 아내가 유혹을 했을 때도 그거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거절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눈치 있는 사람이라면 가능했을까요? 눈치가 완전히 없지는 않은 거가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지낼 때 뭐 모든 걸 매니지하고 막 이런 그렇죠. 거를 하려면은 사실은 그 전체 그림을 보고서는 그렇죠. 이걸 상황을 파악하고 이런 것들은 다 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거기 안에도 시종들이 자기 말고도 여러 사람이 있었고 그 모든 것들을 매니지하는데 신뢰를 받았다면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눈치를 볼 줄 아는 사람이고 제대로 파악도 할 줄 아는 사람일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 상황에서 우선은 어리기도 했고 훨씬 더 어린 상태지만은 17살이면은 우리나라에서 몇 학년인가요? 고1 같은데요? 고1? 고1인 학생들이 제 생각에는 사실 피어 프레셔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민감한 건데 이 마치 그 자기 세상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안전지대에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이 행동을 해요. 어쩌면 교수님이 얘기하는 그 사랑이 요셉한테는 엄청나게 자기가 지금 가족이라는 상황이 수많은 그 안에 여러 가지 다이내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는 여기가 안전한 거야. 꿈 얘기해도 되고 아빠한테 뭐 그 형들이 어쨌다고 일러 바치는 것도 상관이 없고 그리고 뭐 옷을 자기 혼자 따르게 하고 있어도 It's okay 이러고서는 돌아다닐 수 있는 되게 안전한 공간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게요. 물론 이제 앞으로 이런 이 사건들 때문에 이 본인의 꿈을 꾼 것과 그 공유를 통해서 자기 형제들이나 질타를 받게 되고 시기를 받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가면 여러 가지 또 이 사건 사고들이 있는데 그쪽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을 지켜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건강하다고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눈치를 다 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주는 눈치를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왔을 때 굴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를 추구하고 다시 원시키신다는 점에서 우리가 영어로 말하는 리질리언스라고요. 자기 탄력성, 자기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자, 그 왜 생겼을까? 그게 네. 어떻게 생겼나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봅시다. 네. 왜? 근데 교수님이 말한 것처럼 저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존감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자기를 지켜낼 수 있는 어떤 그런 힘 그런 자기가 자기를 믿어주는 힘인 건데 사람은 전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심리학적으로 어떠지 풀어내실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믿는다는 건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누군가로부터 지지받고 사랑받았을 때 그 힘이 자기 자신의 관계 속에서 자기와 자신의 관계 속에서 그 스스로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야곱에 있어서의 자기 자존감과 자기 회복 탄력성의 어떤 근원은 아버지로부터 오는 사랑, 어머니로부터 오는 사랑, 그 사랑이 차고도 넘쳐서 지금 사실은 이 사건이 벌어진 상황 속에는 어머니 지금 없는 거잖아요. 아버지만 있고. 근데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도 그것만으로도 모든 상황 속에서 눈치 보지 않고 꿋꿋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자존감이 되게 높은 거고요. 그 자기 자존감의 그 원천은 저는 사랑일 것 같아요. 외부로부터 오는 사랑? 예. 지금 이거 형들이 안 갖고 있는 걸 갖고 있는 거죠. 우선 다른 형들하고 요셉이 다른 거가 부모님의 관계가 탄탄해. 그렇죠. 그 리아와 야곱의 관계는 그렇죠. 라헬과 야곱의 관계처럼 탄탄하지 않고 그렇죠. 리아는 항상 불안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예, 되게 불만이 많았을 것 같고 불안했을 것 같아요. 불안했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어떻게 해서 야곱의 아내가 됐는지 그 과정을 다 그렇죠. 봤고 자기랑 처음 결혼했을 때 어떤 남편이 어떤 반응을 했다라는 것도 다 알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항상 있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나머지 빌하와 실바는 리아와 라헬의 종이니 사실 거기는
약간 그 식구들 안에서도 약간 2등 시민 같은 그런 존재였을 것 같은데 여기가 가장 탄탄한 그 거의 정부인처럼 보이는 어떤 그런 그렇죠. 관계이면서도 너무 로맨틱하게 계속 잘 엮여 있는 그 사랑도 봤었고 그 사랑을 아버지가 그냥 충분히 그냥 아낌없이 그냥 아들들한테 다 보내줬던 것 같고 그걸 갖다가 옆에서 다른 아들들이 보고 있는 거고요. 그냥 다른 아들들을 생각하면은 좀 더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고 다른 아들들의 아픔들을 생각하면은 사실 이것이 요런 사랑을 한다라는 거가 너무 부정의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이렇긴 한데 요셉만을 놓고 보면은 사실 그것들이 많은 큰 자원이 된 것 같다.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 내러티브를 물론 창세기도 그렇고 성서가 그런 게 되게 많은데 메인 캐릭터라고 하거든요. 주요 인물. 주요 인물들을 중심으로 이 서사를 읽어낼 것인가? 혹은 주변 인물들, 마이너 캐릭터를 주변으로 읽어낼 것인가? 우리가 읽기를 할 때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메인 캐릭터, 주요 인물인 요셉을 중심으로 읽어내면 우리는 강조할 수 있는 게 사랑받음, 자기 스스로를 사랑함, 자기 자존감, 그다음에 자기 회복 탄력성 이렇게 좋은 언어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플립사이드 반대편을 보자면 그 형제들인 비라와 실바 형제들 혹은 다른 레아 형제들 입장에서 보자면 사실은 이것은 요셉과 야곱의 관계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탄탄한 안정감, 가족관계에 안정감을 주는데 다른 형제들은 과연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땠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 가족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좀 다채롭게 읽어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마치 이런 건데요. 우리가 그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고 또 우리가 그거를 삶 속에서 반영하고 실천했을 때 항상 스스로 그 서사의 중심을 자기 자신을 생각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요 인물이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다. 그러다 보니까 벌어진 일들이 사실 자기는 메인 캐릭터가 아니라 주요 인물이 아니라 사실은 마이너 캐릭터, 주변 인물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주변 인물 관점에서 보자면 되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공정하고 사랑이 공정한 게 아니라 사랑이 편애가 있고 그로 인해서 가족관계가 굉장히 형제의 사이가 굉장히 버릴 수밖에 없는 요셉의 가정은 축복의 가정이 아니라 문제적 가정 같이 보이거든요. 당연히. 근데 문제적 가정으로 얘기는 우리가 하진 않잖아요. 우리 심리학자들은 그렇죠. 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여기는 그렇죠. 창세기는 다 지금 완전히 그렇죠. 엮이는 그렇죠. 가정들이 그렇죠. 예. 저는 사실 아담과 이브부터 해서 쭉 다 그렇죠. 엮이는 가정들밖에 안 나와요.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네. 포인트가 이건데 네. 우리가 그 목회자들이나 성경권의 교회에서 공동체 읽는 방식은 네. 엮이는 가정으로 읽어내기보다는 오히려 이거를 이 서사를 야곱이나 아니 나는 교수님하고 지금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가요? 예, 이 꼴배기 싫은 거를 갖다가 네. 아니 이렇게 나르시시스틱하고 너무 니잘났다잖아요. 그럼요. 예, 요 얘기를 갖다가 못생긴 거가 사실은 음. 거기 안에 건강한 게 들어있긴 하다. 음. 그 정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우리 포인트가 뭐냐면 네.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교회에서 교리 중심적으로 아니면 신앙 중심적으로 읽어냈을 때 우리는 아름다운 부분과 건강한 부분 드러내는데 서사 자체는요, 텍스트 자체는요, 뷰티풀한 텍스트가 아니라 널티 텍스트예요. 아주 덜티하죠. 그렇죠. 여러 네. 가지 것들이 더러운 내용들, 부정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교수님이 우리가 아까 전에 타이틀을 얘기했지만 성서, 네. 심리학의 눈을 읽다는 것이 바로 이렇게 부정적인 것으로 보면서도 어떻게 이거를 다르게 읽었을까 하는 전 질문 던지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교수님하고 나와보니까는 예. 읽어온 텍스트들이 다른가 봐요. 그런가요? 나는 이거는 한 번도 깨끗한 텍스트였던 적이 없어요.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네. 저는 그 얘기를 하는데. 근데 교수님의 가정은 교회는 다 이걸 클린 텍스트로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많은 교회 저는 나는 그렇게 본 적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보냐가 아니라 네. 교회를 교회들이 통해 그런다 이거죠? 그렇죠. 교회를 통해서 오케이. 제가 들었던 메시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구나. 제가 너무 교회에서 너무 메시지를 안 들었나 봅니다. 그랬을 때 교회에서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네. 교수님이 말하신 것처럼 이거는 심리학에서는 되게 더티했던 텍스트라고 말씀하시지만 네. 그렇게 얘기했을 때 글쎄요. 많은 목회자들이나 뭐는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서 도치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는 이 서사가 벌어지는 정황들이
우리 인간들이 마주하고 싶지 않은 우리 부정적 경험들 담아낸 부정하고 싶은 이야기들이고 그 이야기들이 텍스트에서 나와 있는 그냥 성서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들도 긍정적으로만 찾을 수 없는 부정적인 서사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성서를 읽으면서 아름다운 텍스트를 보고 싶은 거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삶을 자꾸 아름답게 보고 싶은데 자기가 고통스러운 건 지금 부정적인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공부되는 건. 그러니까 부정적인 상황을 부정적인 상황에서 읽어내면서 그 안에 통찰을 얻으려고 했을 때 더 깊은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데 부정적인 걸 자꾸 부정적인 걸 거부하고요. 아름답다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은 성서를 통해서 얻는 답이 스스로에게서 위로라는 그 위로가 마치 슈거 같은 설탕 같은 어떤 당분이지 실제로 자기한테 자기를 채워넣는 영양분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교인과 지금 저와 부딪히는 이 부분이 또 우리가 어떻게 성서를 똑같은 스를 읽어낼 수 있는지 다른 의미를 읽을 수 있는지를 되게 잘 보내주는 또 사례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 얘기 우리 충분히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했죠. 이 덜리한 거로 좀 들어가 봅시다. 예. 그렇죠. 예. 우선 이런 꿈을 꿨다고 했을 때 한국 사회에서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만약에 우리 아들들이 쭉 있어요. 근데 거기 안에서 아들 하나가 그렇게 꿈을 꿨어요. 그래서 나 이런 꿈 꿨다? 하고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우리 문화권에서? 우리 한국 상황에서 보자면 형제들이 여러 명 있는데 모든 형제들이 다 공부를 다 못해요. 근데 한 형제가 공부를 되게 잘해요. 근데 꿈을 꿨는데 내가 뭐 전교 1등 할 거야. 내가 뭐 한국에서 수석할 거야. 이러면 다른 형제들은 굉장히 이건 뭐지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권에서 되게 하기 어려운 꿈 얘기를 그렇죠. 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게 보면은 야, 쟤 지금 뭐지? 저 친구는 지금 뭐지? 내 동생은 저는 뭐지? 쟤는 왜 이렇게 잘났는데 왜 이렇게 지난 척하지? 아니 부모님한테 사랑받는데 왜 이렇게 더 사랑받으려고 하지? 괜히 말씀하신 되게 꼴불견일 것 같은 이야기들을 지금 요셉은 형제들한테 감 없이 그냥 나이브하게 아니면 너무 자신감에 있어서 아니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끼든 말든 간에 그냥 팩트는 팩트야 하고 그냥 얘기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되게 순진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눈치도 안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것 같기도 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자아가 갖고 있는 힘 이런 것들을 사실 얘기를 하고 싶기는 한데 네, 지금 교수님 얘기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제가 많이 본 것 중에 하나는 또 이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냥 얘기해. 거기에서는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아. 그렇죠. 그러고 그냥 얘기하고 거의 뭐 take it or leave it 이러고서는 사실 나는 하나님 거를 전했기 때문에 그냥 난 할 일을 했어. 그러고선 있을 때 제가 그런 것들을 만날 때마다 정말 교만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은혜로 와야 되고 감사하게 받아야 되는 거 이건 하나님한테서 온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꿈들이 자주 사용되는 것들을 봐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꿈이 갖는 계시가 있는 파워가 있죠. 계시가 있는 네. 근데 선생님 우리 하나 얘기를 해보죠. 분명히 텍스트는요. 성서는 요셉이 꿈을 꿨다고 했어요. 근데 교수님 텍스트는 분명히 얘기 안 돼. 교수님 분명히 그러셨거든요. 지금 꿈을 봤다고 하셨나요? 어떻게 판단했나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주신 꿈 이렇게 그렇죠. 되면은 그렇게 된다는 그렇죠.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거 이 대서사를 마지막을 통해서 이게 예고가 되고 있는 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생각해 봅시다. 아까 말한 것처럼 뒤로 가지 말고 앞에서 봅시다. 그러면 아니죠 지금. 그러면 지금 이 이야기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아니 그냥 자기가 주신 꿈일까요? 사실 하나님의 주신 꿈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는 거는 보통 꿈꾼 사람이 하는 해석이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것들이 와요. 근데 네. 본문에서는 사실은 누가 꿈을 꾼 주체는 있고 꿈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 사람이 무엇을 꾸는지에 대한 서술은 있지만 과연 이 꿈을 꾸게 된 동기나 그 꿈을 꾸게 한 주체가 누군지는 사실은 없거든요. 우리는 지금 그냥 이걸 보면서 읽으면서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이걸 얘기한 거지라고 하고 있는데 네. 만약에 우리 상황으로 돌아왔을 때 봅시다. 우리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 했을 때 누군가 꿈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계시를 받아줬을 때 본인은 분명히 나 이런 꿈을 꿨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우리 듣는 사람 항상 그럴 거예요. 그 꿈은 하나님도 오신 건가? 라고 생각하는데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인지 아닌지 아니면 정말 악한 존재가 준 꿈인지 사실은 알 수는 없거든요. 그거는 그 진행되는 과정과 결과를 봐야지만 우리가 나중에
그거를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사실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꿈을 꿨을 때, 얘기했을 때, 과연 형제들은 그거를 우리가 앞에 전제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생각하고 받았을 거야? 아니면 그냥 요셉의 개인적인 꿈이라고 생각했을 거야? 그래서 지금 요셉의 개인적인 꿈이라고 생각하고선 지금 화가 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그 부분을 구분할 수 있을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소설을 통해서 요셉이 끊임없이 꿈이라는 모티브랑 연결이 되거든요. 자,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요. 여기서 그 텍스트를 얘기를 할 건데, 우리 교회 안에서 사실 지금 교수님이 얘기하는 수많은 그 뒤에 서사를 놓고선 생각하고 뭐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꿈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나르시시스틱하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얘기를 했을 때 여기 안에서 작동하는 거는 사실 기가 막힌 그랜디아서리가 작동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예. 누구의 그랜디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의? 요셉의 그랜디아서리가 작동을 하는 거죠. 아니, 그리고 이제 한국 교회 안에서 누가 꾼 꿈을 갖고선 이게 하나님이 주신 그쵸. 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꿈을 꾸고 나서 거기에 대한 해석이고요. 그렇죠. 그 해석을 그 사람이 그만큼 붙였다라는 것 자체 안에서 이미 거기 안에서는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거대 자아가 나온 상황이라는 얘기를 그렇죠.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거대 자아가 나온 것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듣는 사람은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보통은 이제 이거는 당신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다라는 입장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안에서 지금 그 요셉이 그 꿈을 이야기를 할 때 뭐 되게 순진무구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들이 들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안에서 생기는 이런 그랜디아서리가 있다. 교수님 저는 하나 듣고 싶은 게 교수님이 아까 전에 심리적인 이야기인데 심리학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교수님이 계속 그 분석을 하실 때 여기서 작동하고 있는 나르시즘 특히 요셉의 나르시즘이 맞는 거죠? 그 여러 사람의 나르시즘이 부딪히고 있는 그런 중이에요. 거예요? 아무튼 그러면 나르시즘과 그다음에 그 요셉의 나르시즘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그 요셉이 가진 나르시즘이 그 아까 만들어내고 있는 그 요셉의 자아를 거대하게 만들고 있는 거 맞는 거죠, 지금 현재? 오케이. 지금 제가 얘기 드리고 싶었던 거는 지금 꿈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랜디아서리가 확 나와요. 근데 그 우리가 보통 생활을 할 때요. 건강한 사람이 생활을 할 때 늘 그랜디아서리만 갖고선 살고 있진 않아요. 그렇죠. 예. 아까 우리가 그 요셉이 갖고 있는 자아가 굉장히 건강하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그 했죠. 얘기라는 거는 이 사람은 그랜디아서리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를 갖다가 할 줄 아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아, 오케이. 예. 그래서 그 여기에서는 지금 꿈에서는 되게 그랜디아스하게 해요. 아, 오케이. 제가 사실 지금 우리 한혜연에서 예전에 했던 이야기 중에 이제 그 하인스 코엇이라는 심리학자가 얘기하는 그 자아가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린 적이 있긴 있었는데 하인스 코엇이 얘기할 때는 우리가 두 축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어린 아기였을 때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엄마와 하나였잖아요.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구분이 돼 나가거든요. 구분이 돼 나가면서 엄마랑 나랑 다른 존재구나라는 그렇죠. 것을 알게 되면서 남과 타자와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구분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타자에 대한 어떤 그 자기의 일부가 그 타자를 놓고서는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의 자아의 한 축이 생기고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에 대한 축이 하나가 생겨요. 그리고 이 두 축이 같이 자라나서 여기 안에서 긴장 관계가 계속 있어야지 건강한 자아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뭐 라헬과 야곱이 줬던 사랑 안에서는 그 요셉이라는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이 두 타자는 너무너무 건강하게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이들을 갖다가 다 미러링을 해준 타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모를 이상화하는 어떤 그런 이 한 축이 굉장히 단단해요. 예, 요셉 안에 되게 단단하고 그러고 할 때 자기의 그 그랜디아서리 나에 대한 나르시시즘 이것도 근데 이것이 단단하기 때문에 같이 건강하게 잘 큰 거예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잘 컸기 때문에 지금 눈치 없이 얘기해도 상관이 없는 거야. 안 무너지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예. 그 너무너무 그 건강한 타자상이 있어요. 이상화된 부모가 자기를 너무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야 자기가 그랜디아스 그 뭐 내가 슈퍼맨이야 이런 짓을 해도 받아주는
그렇죠. 이상화된 부모상이 음,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는 이 친구는 지금 아우 나 이랬어 하는 이야기를 갖다 자연스럽게 하는 거지. 아, 예, 같습니다. 예.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요거를 놓고서는 교회에서 만약에 이 꿈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중에 이루어진 걸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다 되잖아. 이런 믿음을 갖고서는 지금 여기에 요셉이 가지고 있는 이 순간적인 그랜디아서리가 마치 우리가 다 써도 되는 그랜디아서리처럼 사용을 할 때 보통은 그렇게 요셉처럼 건강한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더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 되게 재밌는 이야기예요. 요셉이 밥맛이긴 하죠, 얘가. 그렇죠. 예, 밥맛이지만 요 정도로 17살에 요 정도의 밥맛이지만 요게 두 개가 건강하게 서 있던 청년은 나중에 아픈 것들을 다 겪고 났을 때 이게 그냥 자원이 돼가지고 그걸 갖고서는 어떻게든 꾸려 나가요. 꾸려 나가는데 여기에서 그런 과정들을 보지 않고 만약에 그냥 꿈만 놓고서는 얘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잘난 체 하는 거 봐. 이래도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맞네. 보는 그 관점 안에서 그냥 그것들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는 사실 약간 그냥 폭력 내지는 그렇죠. 영적인 폭력이라는 영적인 학대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렇죠. 이것이 굉장히 영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 자기가 어떤 그 그랜디아서리를 갖다가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던 그 니드를 갖다 그냥 발산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예요. 요셉이 결과적으로 이런 갈등 때문에 가족한테, 형들한테 버림을 당할까? 네, 아니면 당하죠. 다른 경험을 하잖아요. 네. 저는 아까 말한 건강한 자의 축이 네. 훼손됐다 생각하거든요, 거기서요. 그리고 그게 상처가 되잖아요. 요셉에게 아주 깊은.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형제들 상봉했을 때 자기의 존재를 감추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존재를 형제들한테 드러냈을 때 꺽꺽 우거든요. 저는 그 대목을 읽을 때 항상 울림이 강하고 저도 마치 꺽꺽 우고 싶은 때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저도 생각해보면은 제가 숨기고 싶었던 저의 자아 아니면 가족관계에 있어서 가지고 있던 저의 모습이 저는 그것을 보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 훼손됐던 자아를 마주했을 때 그리고 그것을 상처라고 인정하고 상처를 넘어가려고 하는 그 지점에서 요셉이 무너질 때 저도 그냥 모르겠어요. 자기 동일화가 되는지 몰라도 동일화가 되면서 굉장히 마음에 울림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를 좋아하는 이야기가 어렸을 때는 이 꿈의 이야기가 좋아서 되게 좋아했는데 커서는요. 요셉의 꿈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맨 마지막에 거의 끝에 있는 요셉의 스스로가 스스로를 받아들이는 성숙한 그 자아의 모습에서 저는 굉장한 감동을 받거든요. 그리고 아쉬운 건 왜 목사님들이 그 부분을 강조를 안 하실까? 갈등이 회복되는 그 과정 속에서 정말 건강한 자아가 되는 그 최종에 가까운 그 이야기는 왜 안 하고 왜 자꾸 꿈에만 갈까라는 항상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건강한 자아의 축.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교수님께서. 왜 그 거대한 자를 얘기할 때 이것이 또 오용될 수 있는 지점이 굉장히 많다. 꿈을 얘기하면서. 저는 거기서 개인의 서사가 아닌 하나의 집단의 서사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본문도 집단의 서사에서 읽을 수 있고, 그리고 교회에서 말하는 것도 결국 교회 공동체랑 집단의 서사 속에서, 아니면 그 이야기를 읽고 있는 그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그 개인이 아닌 그 가족의 대서사 속에서 잘 읽어내기 때문에 감추는 것 같아요. 상처들을. 저는 그래서 상처를 감추는 방식이 아니라 상처 훼손될 수 있는 자아라는 것도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현재는 아버지가 주는 그 사랑을 하는 그 타자가 맺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탄탄한 그 기둥과 자기가 굉장히 강력하게 자기 지지인 스스로가 스스로를 믿어주고 신뢰하는 그 기둥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 기둥이 과도하게 작용했을 때 누군가로부터 갈등을 겪게 되고 부딪힌다면 결과적으로 본인이 꺾이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자면 너무 잘난 체하면 많은 사람이 시기질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지탄을 받게 되고 견제를 받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자아는 꺾이게 되고 견제를 받게 되고 그러면 상처를 받게 되잖아요. 그 결과적으로는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요셉은 그러면 이너선트한가? 요셉은 정말 모든 거를 지금 여기서 잘 풀어내고 있는 것인가? 아니죠. 근데 나는 자아가 훼손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뒷부분에서도요? 그게 왜 자아가 훼손된 거예요? 거기서도 어. 그 용서의 장면에서도 예. 요셉은 예. 너무 이 축이 단단해요. 그러니까 우는 거지. 그러니까는 그걸 갖다가 울고 다시 대면할 수 있는 용기도 있는 거고요.
그거를 프로세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는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데, 엄청 건강해요. 이 사람이 다친 거는 어, 자기가 신뢰했던 식구들한테 배반당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왜 자아를 훼손해? 자원을 하지 않나? 자아는 건강해요. 자아가요. 우리 자아라는 게 뭐 누가 상처 주고 하고 그러면은 막 우구구구 해가지고 이 축이 막 무너지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잘 모르겠는데, 제가 심리학을 하지 네. 않으니까. 이 사람이 좀 많이 건강하지 않고 진짜 왜 사실 이거 맨날 꿈 얘기만 한 사람들 있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늘 잘난 체를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여기 그 그랜디아서리의 축들이 사실 단단하지 않고, 요 이상화의 축도 사실 제대로 못 해봤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한테 나한테 이상화를 해달라는 어떤 리드가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나르시스틱한. 이 사람들은 훼손된 자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르시스틱한 사람들? 사실 하인스 코어스는 narcissistic하다라는 걸 갖다 긍정적인 단어로 사용을 해요. 오케이, 그러면서도 오케이, 예. narcissism이 그 self love잖아요. 이게 양쪽이 다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 여기 안에서 거대자의 축, 그거는 self love의 축이거든요. 그거는 있어야 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축이고, 그거를 갖고서는 요거를 잘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갖고서는 뭐 당신은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가 있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오케이.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는 오히려 요게 제대로 형성이 안 된 사람들을 놓고 하는 얘기예요. 건강하지 못한. 예. 자기는 사람. 그렇지만 narcissism 자체는 건강한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 사람은 좋은 narcissism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쓰러뜨려 보면 알아요. 이 사람들을 갖다가 배반해 놓고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또 저기 뭐 어디 궁뎅이 뭐 구덩이에다가 파 묻어보고 뭐 이랬을 때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서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막 계속 뭐 한마디만 하면은 뭐 휙 튀어나오고 뭐 이러면서 계속 그 화살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자아가 훼손되지 않아요. 그럼 교수님 제가 궁금한 네. 건데 여기서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은 이 나중에 나오는 그 배신의 경험, 배반의 경험을 통해서 훼손된 건 뭔가요? 자아가 아니라 신뢰? 신뢰가 깨졌죠. 누가의 신뢰인 거야? 자기가 지금 형들한테 갖고 있었던 신뢰, 내가 지금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가정, 네. 여기에서는 지금 꿈을 얘기해도 되는 곳이었는데, 어. 그때 이 형들이 사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 넘기는 거잖아요.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자기의 세상이 무너졌죠. 그게 제가 말씀드린 게 네. 정리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그 타자로부터 사랑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까 전에? 타자로부터 사랑? 그 다음에 그 바깥에 있는 거를 전체를 세상이라고 본다면, 아까 배반은 세상으로 배반당한 거야. 제가 너무 도식화가 좀 이상할 왜 도식화해야 돼요? 아니, 자, 보세요. 자아가 있어요. 네. 자아가, 나라는 자아가, 이제 하인스 코어 안에서 요 두 축이 있어요. 이 두 축이 무너졌냐, 안 무너졌나를 봤을 때 무너지지 않았다고요. 교수님 보세요. 얘는 갔어요. 예. 그 얘기는. 그 다음에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 대 치고 갈 수도 있는 거고 와가지고 배반을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상처를 받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자아가 무너지지 않는다고요. 예, 같습니다. 네, 그 지금 그 요셉의 자아는 되게 건강해요. 오케이.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아니 돼요. 이집트로 끌려가도 거기 가가지고 지금 뭐 알았어요. 우울감에 막 이래가지고 뭐 바닥에서 막 해가지고 일어나질 않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해 갔어요. 이해 네. 갔고 제가 팔로우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요. 이제 됐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형들이 나타나가지고 사실 형들을 대면을 했잖아. 음. 대면을 하고 자기가 누구라는 걸 얘기를 안 하지만 돌려보내고 이것도 해와라.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인터랙션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 자기가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찾아내고 그것들을 갖다 요구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요구를 하고 해내라 그래. 그러고선 갔다 와. 갔다 오고 나서 어쨌거나 형들을 만났을 때 자기가 이 마음을 갖다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뒤에 가가지고 엉 울고 그쵸. 다 통곡을 해요. 그렇죠. 그러고서는 눈물 씻고 다시 나타나요. 이런 건강한 사람이 어딨어요. 이게 보니까 네, 정말 너무너무 멋진 좋은 사람이에요. 이야기인데? 네. 그러면 지금 네. 이렇게 요셉이 이렇게 멋진데 멋진데 지금 개떡 같잖아요. 잠깐만 제가 여기 문제 좀 흐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니요. 네, 그것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17살에 완전히 세련되게 성숙하지 않은 자아의 모습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거나 요셉은 이 상태에서 자기 주변을 갖다가 우선은 안전하게 여기는 거예요. 형들이 봤을 땐 꼴보기 싫은데 우선은 자기를 안전하게 여겨요. 분명 아버지의 눈길이 그 안전한 그 막을 그렇죠. 만들어줄 거고. 세상을 네. 아버지 눈으로 보겠죠. 그런데요?
그리고 형들도 그래서 되게 나이브하게 다 믿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사실은 요셉을 보면서 사실 생각나는 사람이 한 분 있거든요. 제가 이제 딸을 하나를 키우면서, 외동딸한테 다 버줘요. 그냥 우리 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가 또 예쁘거든요. 예쁘면은 그냥 부모가 뭐든지 다 해주고 싶고, 그래서 막 정말 뭐랄까, 아낌없이 주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지집애가 나와가지고 놀면서 보니까 얘 같아요. 요새 같다는 거죠. 네, 얘가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 나가서 놀이터 가서 놀고 오는데 얘가 뭐 엥 하고 울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되게 이렇게 해주고 그럼 얘는 그게 뭐랄까 뭐 꺽하면 삐지고 꺽하면 해가지고 자기가 얻을 걸 다 얻어내는 그러고서 이제 그러고서는 안전한 거죠. 자기가 뭘 표현했든 안전하다라는 거가 얘한테 분명하게 있었던 아주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딱 보면서 아 얘가 외동딸다운 어떤 약간 밥맛이 되어가는구나. 밥맛의 성격을 가져가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이 외동딸의 이거가요. 조금 더 어른이 된 버전으로도 좀 주변에서 경험을 해보거든요. 그렇게요? 근데 경험을 해보는데 저는 유학하는 동안에 음악을 하시는 분 중에서 이런 분을 한번 봤어요. 예. 너무너무 사랑받고 큰 사람이에요. 늘 부모님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가정도 상당히 부유하고, 뭐 이런 상태에서 하는데, 와, 정말 너무 단단해. 연주를 할 때 보면 너무 단단한 거예요. 한치의 떨림도 없이, 그냥 그 자리를 갖다가 아주 그냥 다 자기 걸로 만들고서는 그냥 확 그 무대를 사로잡는 어떤 그런 뭐랄까, 카리스마를 갖고서는 연주하는 걸 보는데, 실제로 봤을 땐 밥맛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왜 밥맛이었냐면 나이브해요. 모든 사람들을 트러스트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그러고 눈치를 안 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저같이 눈치 보면서 컸던 사람한테는 이 친구가 불편했어요. 근데 계속 보면서 느끼는 건데, 어머, 이 친구는 이게 자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은 정말 자신감 있게 가가지고 해낼 걸 다 해내요. 예, 맞습니다. 네. 요런 것들을 해내는데, 이제 만약에 이제 좀 더 뭔가 세련돼진다면은 제 생각에 남에 대한 배려와 그쵸. 남들의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거는 스킬이거든요. 그 스킬들을 거기다 얹으면은 사실 괜찮은 되게 멋진 사람이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딸을 키울 때도 너는 관계 스킬은 내가 다 해줄 수 없다. 그래가지고 남의 집에다가 열심히 남매가 싸우고 있는 데다가 집어넣고 거기서 같이 놀다 와. 뭐 여기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아이를 갖다가 관계 컨텍스트로 집어넣는 작업을 열심히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요셉이 아버지 사랑 안에서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뭐랄까 보호받고 있다가 그렇죠. 사실 그 컨텍스트로 계속 터지잖아요. 그렇죠. 계속 던져지면서 계속 단련이 되는데 어렸을 때 만들어 놓은 이 건강한 셀프는 사실 계속 크게 자원이 돼가지고 여기 안에서 요 베이스 안에서 계속 자기를 더 키워 나가는 거죠. 교수님으로서 굉장히 좀 많은 걸 배우는 것 같아요. 심리학적으로 보니까 캐릭터, 그러니까 이 인물들에 대한 이해가 저도 약간 새로워지면서 더 투명해 보이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아버지로부터 사랑에 대한 큰 축, 아무튼 이상화된 어떤 타자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사랑의 축이 있잖아요. 사랑의 축이 두 개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착각에 빠지잖아요. 교수님 말씀하시면 세상은 안전하구나. 뭐 해도 다 되는구나. 그래서 안전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거 다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렇게 막 지르다 보면 세상이 자기를 괴롭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갈등이 생기고 고난이 오는 거잖아요. 그게 나중에 오죠. 그렇죠. 그래서 교수님이 볼 때 그렇게 고난이 찾아온 고난 속에서 교수님 말씀 것처럼 건강한 타자의 축과 자기의 자아의 축이 고난이 오더라도 이런 사람들은 그냥 우뚝 일어설 수 있는 파워가 있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일어나잖아요. 일어나죠. 네. 그런데 저는 이제 보고 싶은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렇게 주요 인물인 요셉 입장에서 저는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시선을 좀 바꿔보면은 이것을 통해서 겪고 있는 형제들은 뭔가요? 뭐가 문제가 생기는 거냐? 제가 교수님의 말에 약간 정형해 보자면 일단 아버지로부터 사랑이 굉장히 불안정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스스로
던지는 자아에 대한 상도 굉장히 불안정했을 것 같거든요. 이 형제들은 두 개가 다 취약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아버지로부터 오는 강력한 사랑을 가지고서 알고 있고 스스로의 자신만만한 요셉을 보면서 형제들은 굉장히 불안하고 불편했을 것 같거든요. 그게 여기 나오죠. 그래서 시기했다고.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아버지가 사실은 아들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거든요. 너 뭔 이런 싸가지 없는 소리를 하니? 라는 걸 갖다가 아버지가 얘기를 해주는데. 대신 얘기해 주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들은 그를 시기해요. 그거는 이제 요셉이 갖고 있는 이 건강한 자아를 보면서 시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그런 거 느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사랑을 잘할 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보면요. 무섭고요. 그렇죠. 두려워요. 그런 사람들 똑같아요. 두렵고 꼴보기 싫어요. 근데 그 두렵고 꼴보기 싫은 거가 하나인 것 같아요. 두려움하고 싫은 거하고가 미움과 미움? 두려움과 미움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두렵다고 생각해요. 여기서는 미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시기심이라 그랬잖아요. 시기심이라고 얘기하고 네, 근데 두려움은 없는데 아무튼 두려움. 사실 여기 나오는 이 시기심이 키나라는 개념 자체는 거기 안에 별개 다 들어있어요. 오케이. 그렇게 나중에, 굉장히 복잡한 개념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냥 건강한 자아를 가진 사람을 갖다가 건강한 자아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봤을 때 느끼는 느낌 중에 밉다, 시기한다, 뭐 이런 거 뒤에 두려움이 같이 있다는 얘기를 저는 드리는 굉장히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생기고 이러는데 그렇죠. 저는 여기에서 그 형들이 그를 시기했다라는 그거가 그런 되게 복잡한 그 느낌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 형들을 더 건강하게 해주고 싶고 뭐 이런 마음도 되게 많고 사실은 이제 요셉이 제거되잖아요. 그리고 베냐민은 라헬의 둘째 아들로서 그 형들하고 살고 있지만 사실 둘이었다가 하나가 된 상태에서 사실 많이 힘이 빠진 상태에서 야곱이 열심히 사랑을 해줬을 때 형들은 이제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냥 놔두고 살고 있지만 그렇죠. 그 상태로 지금 요셉은 제거되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 형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다이내믹들 안에서는 제 생각에는 다시 뭔가 리컨스트럭처 되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뭔가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한 니고시에이션도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요셉이란 그 구조 자체가 지금 확 흔들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들은 자기들의 어떤 포지션을 다시 새로 만들어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일어난 일들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 안에서 이들도 나름대로 크겠죠. 나름대로 크고 뭐 그리고 아버지도 사실 옵션이 없어졌잖아요. 요셉을 더 이상 좋아할 수 없는 옵션이 없기 때문에 다른 형들하고의 관계도 다시 뭔가 새로 생겨나고 이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 여기에서 보여지는 거는 제가 그 형들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이야기는 사실 이 시기한다 안에서 들어있는 요 건강한 자아를 놓고 사실 이들의 입장에서 너무 불공평한 그렇죠. 너무너무 불공평한 이 모습을 보고서는 느꼈던 두려움과 시기심과 뭐 미움과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여기서 느껴졌다. 이 정도까지 저는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 뒤에 이야기들을 저는 우리가 더 얘기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또 하나의 축은 또 뭐냐면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입장은 또 뭘까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교수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 이야기 서술을 볼 때 건강한 자를 가지고 있는 아들과 건강하지 자지 못한 아들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잖아요. 그리고 이 잘난 체하는 아들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겁도 없이 아니면 아무런 남도 의식하지 않고 그냥 자기 잘난 체하는 거 모습했을 때 아버지 나무라는 거잖아요. 너 뭔 쓴 얘기하는 거냐? 나무라는 거잖아요. 분명히. 하지만 그 끝에서 보면 아버지가 그 요셉의 이야기를 마음에 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형제들 앞에서는 야, 너 뭐 하는 거야? 라고 야단친다는 거죠. 하지만 아버지로서 뭔가 자녀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곳에서 등을 감지했고 그것을 아버지로서 조종하겠다는 생각도 분명히 요셉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자꾸 이 본문이 우리 현대인의 눈으로 우리 가정의 눈으로 우리의 모습의 눈으로 봤을 때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일관 속에 있는 게 뭐냐면 이 모습 속에서 누군가는 요셉의 입장이 있을 것 같고요. 누군가는 요셉을 시기하는 형제의 모습이 있을 수 같고요. 누군가는 야곱의 입장이 있을 것 같고요. 누군가는 등장하지 않지만 엄마의 입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복합적인 층위로 읽어냈을 때 독자들은 그리고 성도들은 좀 더 자기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타내러티브한 차원에서 우리가 대서사에 있어서의 영광적인 측면,
고통을 이겨낸 영광적인 측면을 이겨내면 이 모든 부정적인 것들고 갈등적인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거든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고난들을 이겨내고서 부활을 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겨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그 고난들 하나하나들과 배방들과 그 고립감과 그리고 그것들이 그냥 무화되는 듯한 느낌 저는 항상 받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관계할 때, 가족 관계 속에서 누군가는 요셉 입장으로, 누군가는 요셉의 형제 입장으로, 누군가는 야곱 입장으로, 누군가는 야곱의 부인으로 입장에 서 있을 텐데, 그렇게 우리가 복합적으로 꺼내면,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어떤가를 반성을 하면서 이 본문을 성숙하게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본문이 성숙하게 읽어낼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 연구를 통해서 잘 그렇게 못한 것 같아서 전 되게 아쉬운 거예요, 항상. 그래서 오늘 교수님과 뭐 이걸 좀 제가 만약에 혹시 제가 마무리를 짓고 싶다면 교수님 말한 내용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강조하고 싶었대요. 정서적으로 봤을 때, 정석적인 눈을 봤을 때 불평감이 있고 갈등이 있고 그리고 다양하게 읽을 수 있는 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노출하는 방식.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많은 걸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 많은 것들을 생각할 때 단순하게 간결하게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자라는 거를 우리의 위치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들의 성서 속에 나오는 그들의 위치를 발견함으로써 나의 위치를 발견함으로써 우리가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는 이제 드디어 터닝포인트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터닝포인트가 없다면 과연 우리는 상처를 이겨낼 수 있고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서 이걸 세상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럼 과연 이 대서사를 통해서 과연 아버지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형제들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요셉 자신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저는 이 대서사에 각각의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난제들이 어떻게 해결됐을까? 굉장히 궁금해지거든요. 그런 건 이제 계속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네. 예. 그래요. 오늘 그러면 여기서 좀 이 질문을 갖고 좀 마무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예, 이 질문이 마무리되면 다음번에 또 우리가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